오늘은 이사야별론 중거 47번째 시간입니다. 이사야 42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3대 역사와 세일 역사를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얘는 역사를 아실 때 그리스도의 역사가 있고 또 사도의 역사가 있고 세일의 역사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데요. 교훈에도 예수의 그 교훈이 있고 하나님의 교훈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역사는 사도들이 역사를 하게 되고 얘는 또 세일의 역사가 있다고 그랬는데 세일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거를 구체적으로 변론하는 것이 여기에 이사야 42장인데요.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공의를 베풀리라. 그는 잊히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지 아니하며 이 말은 하나님이 이제는 메시아의 역사를 할 때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공의를 먼저 베푸는 일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잠잠하는 역사가 있는데 여기에도 이제 예수의 교훈과 하나님의 교훈이 있는데 예수님의 교훈은 독생자로 오셔서 사복음에 잘 나타나 있으니까 미리 예언을 한 것이 아주 적습니다. 그럼 대부분이 다 예언자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교훈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데 온 세계에 전파되는 역사는 아들의 교훈인 천국 복음이 먼저 전해진다 이 말입니다. 그걸 이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그래서 공의를 베푼다 그랬죠. 이방에. 그것이 바로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림의 주는 유대인처럼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러 왔습니까? 세상 만민을 구원하러 왔습니까? 세상 만민을 구원하러 오신 거거든요. 재림일을 맞이하는 이 말씀도 이제 기독교인 중에서도 하나님이 중생받은 자를 대상으로 하시지만은 온 세계 다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원하셔서 역사를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의 교훈이 온 땅에 전파되면 그게 천국 복음이거든요. 이제 하나님의 교훈이 세상에 전파되는 때가 온다. 요걸 말씀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시작되는 걸 아는데 그러면 이 메시아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느냐? 상한 걸때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득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그는 세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공의를 세우기에 이르르니 사람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나님은 한 사람에도 버리지 아니하는 이런 역사로 진행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개인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신의 죄를 담당하고 나신 다음에는 그 공로를 믿는 자는 구원을 베푸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온 세계에 십자가의 공의를 완성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시는 건데 십자가상에서 마음으로 죽으셨으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완성이 된 거거든요. 왜냐하면 율법의 대가는 사망이기 때문에 그 율법의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대신 치르신 거거든요. 그래서 공의 완성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께서는 온 세계에 새로운 하나님의 교훈이 이제 이루어질 거려겠는데 이사야 전체적인 목적도 뭐라 했습니까? 심판과 새 시대거든요. 예수님이 단지 우리를 구원해서 영원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성도의 나라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뜻을 행하러 오신 거고 그게 일차적인 복음의 역사가 천국 복음의 역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말세는 환란장이 올 때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는 역사가 자세히 이제 기록된 건데 이게 선지서의 여호와의 교훈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역사를 사도들이 전하는 역사가 지금 2000년 동안 전해온 겁니다. 계시록 14장 6절에 보면 그 다음에 전해지는 복음이 영원한 복음이라고 그런 겁니다. 죽지 않을 복음이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잘 선리를 깨달아야 되는 것이지 이게 십자가 교훈밖에 없는지 알고 있다면 성경에 맞지 않습니다. 예언서 대부분은 다 이게 여호와의 교훈이고 세일의 교훈이고 오는데 세일이 나오는데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러 왔다 이 말입니다. 모든 것은 진리대로 하시는 거죠. 5절 7절입니다.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베푸시며 땅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신을 주시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라. 내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강한 자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리라. 이 교훈이 이제 온 세계가 앙망하는 교훈을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건데, 이방의 빛이 된다 그랬죠. 이 백성에게 언약한 것이, 그럼 이것이 이제 바로 사망의 권세에 있던, 사망의 권세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복음으로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흑암에 있다 그랬죠. 흑암에 처한 자다 그랬죠. 지금도 아무리 대명천지에 살아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못하면 흑암에 처한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해야만 생명이 있고 그게 빛에 속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하려면은 하나님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성경책이 무슨 책인지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성경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어느 정도 알게 하는 일들이 2000년 동안 이루어져 온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은 이제 성신을 부어서 지금까지 한 것인데, 그 성신의 권능을 받아서 지금까지는 예수의 증인이 된 겁니다. 예수를 친히 목도한 사도들을 위해서 전해졌기 때문에요. 그럼 이제 새로운 여호와의 교훈은 우리가 여호와의 증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차례대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한 겁니다. 한번 보시죠. 8절에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종들에게 주시,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자들에게는 절대로 안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귀도 왜 들었었느냐? 마귀도 하나님이 이 합당한 자에게 왕권들을 맡겨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려고 마귀를 창조한 겁니다. 마귀도 우리에게 스파링 파트너처럼 아주 택한 자에게는 마귀도 고마운 존재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망할 자들에게는 뭐 마귀 때문에 미혹해서 망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은, 택한 자들에게 왕권을 받을 자에게는 마귀 때문에 왕권을 받게 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그러한 구원을 받게 되는데,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는다. 여기 영광이 중요하거든요. 영광을 누구에 주겠습니까? 여기에 변호성되게 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이 영광을 받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는 이제 순교자들이 왕권을 받지만은 이 변호성되게 왕권을 받게 하는 거, 이게 영화로운 몸이 되는 거거든요. 이걸 이제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면 이제 그런 일을 하고 나신 다음에 이제 여기 9절에 나오죠.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 여기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참 뭐 생소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지 이건 학설이 아니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인 거거든요. 그걸 그대로 믿어야만 여러분들이 복을 받는 겁니다. 한번 보시죠.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었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구하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도 너에게 이르노라. 하나님이 이제 새 일을 구하는 일을 한다 그랬죠. 근데 이 새 일은 인간이 알 수 없는 일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성경에 말하는 새 일이 뭐냐? 사실은 간단히 말하면 세상을 심판해서 영원간의 구원으로 새 시대를 이뤄서 하나님이 재창조해갖고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주겠다, 이런 약속이 새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실 때가 오는데, 이거는 인간들이 알지 못하던 일이 이제 시작되는 건데, 이제 여기서는 새 일을 구하는 일이고 43장에서는 새 일을 행하는 일이거든요. 그럼 새 일을 행하는 일은, 새 일을 구하는 일은 뭐로 나타날까요? 이게 지난 시간에 얘기했다는 것처럼 아름다운 소식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아름다운 소식과 새 노래 부르는 것이 이게 새 일을 구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이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이것도 잘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름다운 소식도 이게 한 가지가 아닙니다. 한 군데가 나온 게 아닙니다. 아름다운 소식도 세 군데 이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아름다운 소식에 대해서 조금 제가 변론을 해드리겠습니다.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처음 들을 텐데요. 이사야 60장, 61장 1절에 2절에 보면 주 여호와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 부음을 부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죠. 예수님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려고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말입니다. 신을 줘서.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아름다운 소식은 뭐냐? 이거는 천국 복음과 이제 영원한 복음이 다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공로로 천국 복음이 전해지고 아름다운 소식, 아름다운 복음이 이제는 영원한 복음으로 전해질 걸 얘기한 겁니다. 이게 심판주 역사까지 얘기한 거니까요. 그래서 첫 번째는 초림주의 역사, 두 번째는 재림주의 역사, 이걸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면 지난주에 것처럼 40장 9절에 보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된다 그랬죠. 높은 산에서. 이거는 하나님이 인간 정말의 대표종을 통하여 인간의 비밀을,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는 역사가 나올 걸 얘기한 거거든요. 이게 이제 지금 말하는 이게 새 시대가는 이 아름다운 소식인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세일을 구하고 나서 세일을 본격적으로 전하는 역사가 이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역사가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말세 사명자들이 완전한 준비를 갖춰갖고 전할 걸 얘기한 겁니다. 이건 어디에 있느냐? 이건 나홈서 1장 15절에 있습니다. 나홈서 1장 15절에 보면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보하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에 위에 있도다. 유대와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 자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네 가운데 통행하지 아니하로다. 악인을 진멸시킬 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가 나온다 이 말이죠. 요게 말세 사명자가 다시은의 사명을 감당하는 14만 4천 명의 사명을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합법적인 말씀을 잘 찾아들어 깨달아서 이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믿어야 그 하나님의 의로운 믿음이 되는 거예요. 성경의 언약한 말씀을 절대적으로 맹세하시면까지도 말씀대로 이루겠다고 약속한 건데 이걸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40장부터 이게 전하는 거는 전부 세일의 교훈입니다. 이게 여호와의 교훈입니다. 천국 복음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천국 복음은 이제 우리가 사복음서를 통해서 배웠고 또 사도행전과 편지를 통해서 많이 배웠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인간 종말의 심판 때는 새로운 세일의 교훈이 세일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여기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몇 군데 나오는데 43장 19절에는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다음에 48장 6절에서는 이제부터 내가 세일 네가 알지 못하던 은밀 있는 일을 내게 보이노라 그랬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던 일들이 하나님이 이루어지기 시작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세일을 구하는 역사와 세일을 행하는 역사가 있고 이제 그걸 사명자들이 구분돼서 나타날 것을 예언한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아시면은 이 세일의 복음이 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을 때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42장 10절입니다. 항해하는 자와 바다 가운데 만물과 소음들과 그 거민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를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세일이 나타나면 새 노래가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어떤 라디오 방송을 듣다 보니까 새노래 교회가 얘기를 했는데 자기네는 새로 지은 노래만 부른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새 노래가 아니에요. 새 노래는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세일의 교훈, 죽지 않고 새 시대 가고 변화성전에서 우리가 변화성도 되는 내용을 심판주가 와서 세상을 심판해서 에덴을 회복시켜주는 내용, 요게 새 노래입니다. 이거를 말하는데 그게 어디서부터요? 땅 끝에서부터 찬송한다 이 말이에요. 그 새 노래는 땅 끝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한국이거든요. 새 노래는 한국밖에 모르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는 역사인데 요거를 세일을 구하는 일이라 그런다 이 말이에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지고 새 노래를 알려주는 주식. 제가 수없는 변론을 하고 이거 인터넷에서 수없이 그 변론을 지금 전하는 것이 바로 이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는 세일을 구하는 일이 있다가 세일을 행하는 역사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전성년 만에 들어가면 세일을 행하는 역사가 진행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준비하는 기간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하나님이 착착착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렇게 되는 건데 새 노래가 온 세상에 선전될 것을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새 노래가 이제 선전될 것을 어떻게 또 얘기했었느냐? 11절에서 13절입니다. 광야와 거기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이 거하는 전략들은 소리를 높이라. 세일의 거민들을 노래하며 산꼭대기에 즐거이 부르라.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성읍들 중에서 여호와 그의 찬송을 선전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이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로다.
그 대적 원수를 멸망시킬 때 새노래는 온 세계 온 세상에 전해지게 되는데 이게 여호와의 찬송이다 이 말입니다. 여호와의 찬송이라 했죠. 지금까지는 예수님의 역사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찬송한 것이 은혜시대 찬송입니다. 이게 환란시대 찬송은 바로 여호와의 찬송이고 이것이 여기 나온 겁니다. 심판 때에 부를 찬송을 얘기한 겁니다. 이게 아주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능력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왜? 이 새 노래는 하나님이 직접 천국에서 작사 작곡해서 내보내는 거지 인간의 머리로 지어지는 노래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체험해 보시는 게 아주 중요한데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면 새 노래가 선전되는 일이 반드시 있게 된다. 새 노래가 아주 이 시대의 기도의 그 내용에 절대적인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 노래 부르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인 걸 두고 강조했고요. 14절입니다. 내가 오랫동안 고의하며 잠잠하여 참았느니 이런 데가 해서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 하나님이 숨이 찰 정도로 역사한다는 거죠. 말세 복음은 순간적으로 잠시 않고 확 전해진다 이 말입니다. 지금 천국 복음은 천천히 지내갖고 2000년 동안 전해졌죠. 근데 이 세일의 역사나 여호와의 교훈이 새 노래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1300년 만에 들어가면 1300년 반이라야 42개월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준비하는 기간이라 하더라도 준비하는 기간이 몇십 년 지금 흐른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전해지기 본격을 시작할 때는 아주 짧은 시간인데 여기서 마치 하나님이 해산하는 여인처럼 헐떡이면서 전한다 그랬죠? 이건 말세종들이 아주 여호와의 열심을 갖고 짧은 시간 내에 이걸 세상 세력에 강하게 전하는 때가 올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환란과 재난의 역사일 거거든요. 이게 이제 눈앞에 다가온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알려주는 세일의 교훈에 나가는 방법을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42장 15절입니다. 내가 큰 산과 작은 산을 황무케 하며 그 초목을 마르게 하며 강들로 수압이 되게 하며 못들로 마르게 할 것이다. 이거는 세상을 이제는 심판하게 하는 역사니까 지금 제약 세상은 황무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제약 세상은 황무하게 되고 새로운 재창조로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아주 아깝겠죠? 근데 이 제약 세상은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거든요. 마귀들이 좋아하는 세상이지. 그래서 이 제약 세상을 황무케 한다. 그 다음에는 또 여기 17절을 보세요. 16절을 또 보셔야 되겠네. 내가 소경을 그들의 알지 못하는 길로 인도하며 그들의 알지 못하는 척경으로 인도하며 흑암으로 그 앞에 광명이 되게 하며 그분들을 곱게 할 것이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이 이제는 심판기에 택한 자들은 광권으로 옳은 길로 빛으로 인도하는 역사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건 말세 복음을 전해서 순종하는 자들에게 그걸 복을 주겠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그 변론을 제 입술을 통해서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씀대로 순종을 해야 알지 못하던 길을 가게 돼서 이게 에덴 동산이 회복될 때 새 시대의 복락을 누리게 되고 제레미를 영접함으로 변화승천할 그러한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걸 말씀한 거거든요. 근데 이때는 또 어떻게 되느냐? 조각간 우상을 의뢰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는 우리의 신이라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지금은 우상성리라는 자가 더 잘되고 부자가 되고 뭐 부경을 누리는 것 같으니까 일갈 부러워지기도 했겠죠. 근데 이때는 우상성리라는 자는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시대가 온 겁니다. 우상성교 갖고는 심판의 환란과 재앙 때 하나 남을 자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빨리 회개하고 빨리 주님을 용접하고 하나님을 찾는 일을 열심히 하시는 것이 이게 살 길이 되는 겁니다. 그걸 얘기했죠? 그 말씀을 이제 얘기한 겁니다. 근데 이때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세상에 안 되는 자들은 이제 기목으로가 되고 이제 모르고 못 보던 자들이 알게 되는 역사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럼 누가 기목으로가 되고 누가 소경이 되느냐? 이거 여러분들 심각하게 받아야 됩니다. 한번 보시죠. 18절에서 21절입니다. 너희 기목어리들아 들으라. 너희 소경들아 밝히 보라.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나의 보내는 자와 나의 사자같이 기mol이겠느냐? 누가 나의 친한 자같이 소경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겠느냐? 여기 놀랍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종들이 다 소경도 기목어리고 아들지 못하는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게 천국 구봉을 박아다 갖고도 세상을 향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으로 향하니까 하나님이 차라리 그러면 내가 기목걸이가 되고 소경이 돼서 세시대 가는 복을 못 받게 하겠다 이 말입니다. 왜? 열매가 틀려졌으니까. 여러분들도 농사 졌다가 농사가 완전히 망치면 그 불살려 버려야죠. 농사는 도중에 고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세상에 음란부패 타락한 세상을 좋아하고 이게 용공협정자들이 된 자들은 이게 해결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러다 소경과 기머리가 돼서 하나님의 종만큼 소경과 기머리가 없다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들 신학 박사가 되고 목사 장로 전사가 돼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합당치 않으면은 그렇게 맹비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할례 받은 기다, 할례 받은 눈이 되고 할례 받은 마음이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알아듣게 하고 이게 보게 하고 듣게 하는 사람만 듣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합당치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직하고 깨끗하게 성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삶을 살아가실 때 그런 일이 있다고 믿어야 됩니다. 보세요.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치 않냐며 걔는 밝을지라도 듣지 않는도다. 여기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인하여 기쁨으로 그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케 하려 하셨으니 이 백성이 도적 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력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도로 출할 자가 없도다. 이렇게 된다 했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합당치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말씀을 의지하지 않을 때는 세상에 멸망이 올 때 전혀 구원함을 받지 못하고 바른 길로 인도함을 받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시인판의 환난과 재앙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목회자는 어떻게 뽑습니까? 신학 박사가 하국에 나 유학을 갔다 왔나 뭐 명문대학을 나왔나 이거 갖고 해죠. 그거 다 소경 기목으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죠? 하나님을 의지해서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하나님 앞에 실천하는 자들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는 것이지 세상 지식이 풍부한 자들은 안 열린다 이 말입니다. 이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이 인간 종말에 새로운 복음을 전할 때 여호와의 새로운 세일의 교훈을 전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중요한 거죠. 이게 이상한 것 같아도 알파 역사도 그랬던 겁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믿고 하나님을 섬기던 자가 누굽니까?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거든요. 딴 나라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제사도 안 지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나라가 누굽니까? 바로 그 백성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그 구원에게 넘어간 게 은혜시대 복음이죠. 말세에도 마찬가지예요. 은혜시대 복음 받고 합당치 않은 자들이 살다가 새시대에 가는 복음이 나올 때는 새로운 자들이 또 복음을 받아들인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때같이 한 경륜이에요. 여러분들이 겸손하고 온유해서 진리 앞에 순종하는 걸 말씀에 떠는 자들이 돼야 되는데 아무리 여기 아무리 외치고 아무리 부르게 해도 안 듣고 안 본다 이 말이죠. 관심이 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 관심 없는 게 뭐예요? 예언서 계시록을 반드시 알아야 될 텐데 예언서 계시록을 지금 자꾸 이렇게 전해도 안 듣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살 길이 안 열린다 이 말입니다. 이거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랬어요. 진리에 속한 자는 내 말을 듣느니라 그랬죠. 그 주님도 하느님께서 나에게 보낸 자는 한 사람도 내쫓지 않고 살린다 그랬죠. 지금도 진리로 마찬가지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고 듣는 자는 다 살리지만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다 멸망이 온다 이 말입니다. 이 여호와의 말씀이 뭐라고요? 선지서 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아래로 되고 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순종하고 살아야 살 길이 열리는 겁니다. 왜? 교만해진 거거든요. 교만해져 갖고 그렇게 된 거거든요. 세상을 좋아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일들이 눈앞에 보게 되는데 두고 보시면 알게 됩니다. 23절 2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장사를 상가듣겠느냐? 야고를 탈취를 당하게 한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 도덕에게 붙인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하시니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백성들이 그 길로 행치 않냐며 그 율법을 순종하지 않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의 전쟁에 의력으로 이스라엘에게 베푸시되 그 사방으로 불붙다니 깨닫지 못하며 몸에 타니 타에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이런 진리의 말씀을 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독교인들이 대부분 안 듣는다 이 말입니다. 안 들어서 불에 탈 때까지도 모른다 이 말이죠.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시인파는 이제 멸망을 당한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오히려 세상에서 쫓겨나고 세상에서 핍박받고 이게 가난하고 어려움 중에 속한 자들이 이 진리를 듣고 순종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모략이거든요. 세상에 취해서 고관 대적들이 되고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 되는 자들은 이 자들은 이 말씀을 받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왜? 세상에 취했기 때문에. 그걸 여기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리의 신이기 때문에 진리대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맹렬한 진노가 온다. 이거는 전쟁의 의력이라고 했죠. 이게 지금은 시인판의 환란장이기 때문에 단순한 전쟁이 아닌 겁니다. 그것이 우리 눈앞에 온 것이 한국의 전쟁을 지금 앞에 두고 있는 겁니다. 왜? 한국이 먼저 선진국가니까 시인판을 먼저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여러분이 잘 생각합니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시대적인 역사를 할 때 종말의 역사를 하는데 종말의 역사가 하나님이 순서 있게 차례대로 역사를 하는 것이지 중구난방으로 기분 내키는 대로 하는 역사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려진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소식에는 천국 복음이 있고 영원한 복음이 있고 예수님의 교훈이 있고 여호와의 교훈이 있고 이게 천국 가는 복음이 있고 새시대 가는 복음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걸 구분해서 지금 잘 듣는 때가 돼야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 이 구원의 복을 누리는 자가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진리를 잘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이 마지막 구원의 복을 누리는 종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